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예배하러 올라오시는 데에 불편하진 않으셨나요? 네. 제가 제 방에서 있다 보니까 아침 일찍부터 호루라기 소리가 막 들리더라고요. 그 의림지에 놀러 오는 가족들을 길 안내를 하는 그 교통정리의 소리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이 주일이고 또 어린이날과 겹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의림지로 올라오고 또 행사가 있어서 올라온 것 같아요. 오늘 또한 우리 온 세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우리 소망교회의 어린아이들이 또 청소년들이 또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날마다 말씀 안에서 부모님들의 경건한 신앙을 잘 이어받아서 대를 이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으로 그렇게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수고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간 먼저 영상을 하나 같이 보겠습니다. 매일 함께하는 사이, 사랑하는 사이, 구원해주는 사이예요. 도와주는 사이입니다. 어떤 사이 같아? 뚱뚱한 것 같아. 재밌는 사이, 사랑하는 사이예요. 만약에 총에 맞으려고 하면은 그냥 안 맞게 해줄 것 같아요. 놀 때. 놀 때? 네. 하나님이랑 같이 놀아요? 네. 네. 하는 사람들이 좋아해서요. 같이 노는 거예요. 하나님이 장난감에 있어서 같이 놀아요. 힘 안 나줘야 되니까. 하나님도 저를 만드셨고 저도 지금 교회 와서 하나님도 예배드리고 하니까 저도 하나님 사랑하고 기도할 때 말을 들어주시고 매일매일 기도 들어주셔가지고 공부도 집중해가지고 빨리 한 다음 하나님과 함께 같이 놀아요. 십계명도 잘 따르고 예수님을 더 믿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예배를 많이 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할 것 같아요. 힘든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요. 하나님이랑 기도할 때 이렇게 친구처럼 대화하는 것처럼 하는 듯이 이렇게 하고 하면 사랑해요. 기쁜 마음으로요. 하나님 최고! 슈퍼파워 하나님! 하나님 사랑해요. 순호, 하나님한테 순호가 좋아하는 공룡 줄 수 있어요? 공룡? 줄수 있어? 공룡. 괴로워. 공룡 좀 힘든데. 여러분들은 뭘 제일 좋아하세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 그거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전 마지막에 이 친구의 이 주저하는 모습이 참 인간적이에요. 공룡은 좀 그런데 그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고 그거를 얻으려고 엄마 아빠에게 몇 날 며칠을 아니면 몇 년을 이렇게 심부름도 했을 수도 있고 그 나이 때 아이에게 지금 최고의 자기의 최애잖아요. 최애의 물건인데 선생님이 짓궂게도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럴 때 이 아이가 정말 속마음을 그대로, 만약에 우리 어른들이었다면 뭐 드린다고 하고 안 드리면 그만이지 뭐, 그러고 나서 우리의 속마음을 속이면서, 왜냐하면 나를 바라보고 있는 상대방이 있으니까 선뜻 말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짧은 영상에서 본 것처럼 그 아이들의 그러한 고백의 모습들, 어떻게 보면 유치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해 보이는 듯한 그런 대답이기도 하지만 저는 그 아이들의 그것이 진심이고 그 아이들 눈높이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 예배로 드리면서 우리가 온 세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경건한 신앙을 물려주십시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경건한 신앙을, 하나님을 향한 그 경건한 모습을 자녀들에게도 물려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과 교회와 국가, 이 세 개의 기관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가장 위대한 기관입니다. 더 많은 기관들도 있겠지만 세 가지만 딱 골라보면은요, 교회, 가정, 국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위대한 기관들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한, 더 위대한 것은, 저 세 개 중에서 또 가장 위대한 것을 고르라면 뭐가 될까요? 예, 역시 센스가 있으십니다. 제일 위에 있잖아요.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오래된, 그러면서 가장 위대한 기관, 그것이 가정입니다. 소망교회도 위대한 기관이지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위대한 기관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교회의 가정만큼 위대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그 국가도 위대하지만 그 국가를 이루는 그 교회만큼 그 국가는 위대합니다. 가정이 가장 위대하지요. 가정이 좋아지는 것만큼 교회가 좋아지고, 교회가 좋아지는 만큼 국가가 좋아집니다. 저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왜 이 모양이냐라고 한탄들을 하시는데 따라합시다. 내 탓이요. 손도 이렇게 좀 하시고, 내 탓이요. 네. 우리가 욕할 게 없어요. 자기 얼굴에 침 뱉는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것은 정치가들이 정치를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가정을 이루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성도답게 살지 못하고,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고,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 그 수준에서 지금 국가가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질문을 하나 드리면은요, 하나님을 믿는 가정은 하나님을 안 믿는 가정보다 더 형통하고 더 행복합니까? 왜 머뭇거리세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생각하지 마시고, 자, 하나님을 믿는 가정은 하나님을 안 믿는 가정보다 더 형통하고 행복할까요? 잘 모르시겠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가정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믿어도 별로 그렇게 잘 사는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는데 그렇게 행복한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께 문제가 있을까요? 나한테 문제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문제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문제가 없으십니다. 포커스 온 더 패밀리라고 하는 미국의 잡지책이 있습니다. 그 잡지책에 마리안느 K 헤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글을 썼는데요. 이런 제목의 글입니다. Believe well, live well. 잘 믿는 사람이 잘 산다라는 거예요. 잘 믿는 사람이 잘 산다. 여기서 말하는 잘 믿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잘 산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들 주변에 사회과학자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회과학자도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회과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회과학자들이 궁금합니다.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더 형통할까? 더 잘 살까? 그들은 조사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반박하고 싶겠지요. 그래서 사회과학자들이 조사를 합니다.
그들이 과학적인 방법, 통계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조사를 해보았더니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보다 더 건재할 뿐만 아니라 더 형통하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그들이 내립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조사한 사회과학자들은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배운 대로 학문적인 입장에서 통계적인 것을 가지고 자료를 분석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발견한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통계학적으로 더 오래 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통계학적으로 더 번영하고 더 행복하고 더 잘 살더라라고 하는 그런 수치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통계를 통해서 조사를 해봐서 그들은 알게 되었지만 성경은 이미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형통한 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128편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세 가지 복. 세 가지만 있겠습니까? 수만 가지의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데 그 중에서 오늘 세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은 더 오래 살고 더 건강하게 삽니다. 아멘 좀 해주세요.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5절과 6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믿는 가정은요, 자식의 자식을 본다 그랬어요. 자식의 자식까지만 보고 끝나겠습니까? 자식의 자식의 자식까지도 보는 은혜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가정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잠언의 말씀을 같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들의 평균 수명은 몇 살까지 될까요? 120살? 네, 아마 그 이상이 될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과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있습니까? 우리 소망교회 교회학교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장수의 복을 주시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길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128편의 말씀이나 잠언의 말씀이나 출애굽기의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내 삶 속에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오래 살아가는 장수의 복을, 번영의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이 우리들의 육체적인 건강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도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사람은 비록 아플지라도 그 아픔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며 그 아픔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그 치료의 역사를 우리가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 시편 128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세 가지 복 중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그들의 직업에서 더 성공적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과 4절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작. 아멘. 여러분들의 직업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형통하시길 원하십니까? 그 형통의 비결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온 삶을 맡기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그 삶을 형통케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때 하나님은 그 자녀들의 삶을 형통하고 성공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잘생기신 남자분들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온 삶을 맡기면 우리들에게 영원토록 형통하는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삶을 영원토록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39장에 보게 되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미움을 받고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는 애굽에 팔려가서 바로 왕의 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으로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은 그 요셉의 삶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아름다우신 여자분들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비록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결국은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 노예로 팔려갔던 그 요셉이 형통하고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사업을 하려고 하신다면, 특별히 누구와 동업을 하기로 하신다면 누구와 동업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과 동업하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동업자로 선택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이 보장되어져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속이거나 무시하거나 배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버리거나 떠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전혀 만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인생의 굴곡을 전혀 경험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 그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평안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지금 고난 속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들 눈에 보이는 축복은 말 그대로 축복이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은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약속하는 번영,
그것은 늘 경건의 삶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욕심이나 이기심을 위한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되게 바로 서 있는 경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다운 형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물질적인 축복이 참다운 형통이 아니라 우리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만나지만 즐겁다고 좋아하고 고난당한다고 하나님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울 때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숙한 영적인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형통한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소유와 믿음과 삶을 나누고 살아야 됩니다. 독실한 신앙인이요 유명한 강사였던 지그 지글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교회는 우리의 삶의 모든 면과 연결되어 있다. 사업 세계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보다 더 잘하고 있다. 동의하십니까? 또한 포춘이라고 하는 그 잡지에 500대 기업의 CEO의 91%가 교인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들의 성공은 어느 정도 그들이 교회에서나 성경에서 배운 가치관의 결과라고 그들은 말한다. 그들의 54%가 저중산층이나 가난한 가정의 출신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교회가 그들의 성취에 어떤 역할을 했다라는 것은 분명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경건의 삶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을 경건하게 키우는 것은 그들이 후에 성공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내 자녀들에게 많은 재산과 많은 권력을 심지어 단 한 개도 남겨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아름다운 가치를 내 자녀들에게 물려주면 그들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기초를 닦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의 가치관을 자녀들에게 잘 물려주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경건한 그 신앙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전수해 주어야 됩니다. 분명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그들의 자녀들에게 분명히 물려주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 온전한 신앙을 당연히 자녀들에게 전수해주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경건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다음 세대에게 그것을 물려주어서 그들의 신앙적인 가치관이 계속 이어져 가기를 원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시편 128편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남편된 자들은 아내에게 포도나무를 받쳐주는 그 받침목의 역할을 우리는 남편들은 해야 합니다. 견고한 받침목이 되어서 아내의 힘이 되고 아내가 신앙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든든한 받침대가 우리 남편분들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할 때에 아내는 가정을 풍성하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편 된 자들, 아버지 된 자들의 경건의 모습은 자식들을 커다란 감람나무로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 나무는 성경의 감람나무, 우리들이 오늘날 쓰는 용어로 올리브나무입니다. 아버지의 경건한 신앙은 자녀들을 건강한 감람나무로 키워가게 됩니다. 이 감람나무는요, 아주 천천히 자라난다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는 예수님 당시에 심겨졌던 감람나무가 지금까지도 자라고 있는 나무가 있답니다. 짧게는 800년, 길게는 2000년 이상 자라가는 것이 이 감람나무이면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자라가면서 풍성한 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풍성한 그 열매를 제공해 주게 됩니다. 감람나무를 잘 키우면 800년, 아니 2000년,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영원토록 우리의 자손들이 잘 되는 은혜를 하나님은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린 감람나무를 키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좋은 장소에 잘 뿌리를 내리고 믿음이 강하게 안정된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신앙의 물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사랑의 관계를 맺고 때로는 가지치기도 해 주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어주고 자녀를 해치는 그 해충을 잘 막아주는 역할을 우리 부모들이 하셔야 됩니다. 신앙을 가진 부모의 가장 큰 의무와 특권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 자녀가 또 그 자녀의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주고 또 그 자녀가 또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주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대를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손들을 통해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적인 영향은 우리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이 땅에 남아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흘러 가게 될 것입니다. 혹 여러분 중에 이렇게 말씀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좋은 신앙의 부모가 되어서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우고 싶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좋은 신앙의 부모가 없어서 자식을 잘 키우는 것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들의 조상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들의 조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의 후손에 대해서는 무엇인가를 할 수 있습니다. 비록 내가 부모로부터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만들어서 이제는 나로부터 시작하여 내 자녀들에게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로부터 시작된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자손 만대에 이르기까지 흘러 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경건한 부모가 되시고 그 경건한 신앙을 자녀에게 이어주는 아름다운 부모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부모에게서 신앙의 유산을 받지 못했어도 여러분에게서부터 신앙이 시작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감사하십시오. 혹 여러분에게 어려운 시련이 있습니까? 그래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시편 30편 5절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도 희망의 말씀이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반드시 그렇게 만드실 것입니다. 신앙의 가정이라고 시련과 고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가정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편 128편의 은혜와 축복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강같이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